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5년째 그래왔어요. 새벽 3시 창문 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아들 생각을 하며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주름 깊게 파인 60세의 얼굴. 하지만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간단히 머리를 빗고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방문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들 철민이가 자고 있는 방이었어요. 35살, 이제 장가도 보냈는데 아직도 제 품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까지 함께 살고 있으니 좁은 아파트가 더 좁게 느껴졌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 시간엔 저밖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1월 초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5분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동 켜진 버스 안은 따뜻했어요. 눈을 감고 잠시 쉬려고 했지만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들 철민이가 3달 전부터 또 사업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카페를 하겠다고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엄마. 그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치킨집도 했었고 편의점도 했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를 거라고 친구가 자리를 잡아줬다고 말했습니다. 남부시장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불이 켜진 가게들이 보였어요. 다들 저보다 먼저 나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는 시장 안쪽 골목에 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셔터를 올렸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35년을 맡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장갑을 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냉동실에서 생선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아들한테 줄 수 있을 거야. 3달 전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철민이가 거실 테이블에 A4 용지 몇 장을 펼쳐놓고 저를 불렀어요. 엄마, 이것 좀 봐봐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종이에는 카페 창업 사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철민이 옆에 며느리 수진이도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역앞 상가 자리 하나 알아봤는데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경쟁 업체도 별로 없대요. 철민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권리금이 얼마,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초기 재료비가 얼마. 숫자들이 주르륵 나열됐어요. 제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총 1억 2천이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제가 2천은 대출 받을게요. 1억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1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10원, 100원 모아온 돈이 딱 그 정도였거든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현금 다발이 떠올랐어요. 철민아, 엄마가. 그 돈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철민이와 수진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눈빛.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준비해둔 게 있어. 철민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이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주면 제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겠구나. 다음 날 새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손수건에 쌓인 현금 다발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손으로 만지면서 세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됐는지 모릅니다. 1억 원 정확히. 왜 통장에 넣지 않았냐고요? 통장에 찍히면 뭔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안심이 됐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괜찮다고, 아들한테 뭐든 해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서랍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주는구나.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아들이 잘 되는 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막바지였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시장은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었지만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에요. 성도가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70대 초반으로 제가 남편 잃고 힘들 때 많이 위로해 주신 분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나갔습니다. 빗줄기가 굵었어요. 버스 안은 습했고 창문엔 김이 서렸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니 벌써 몇 분이 와 계셨어요.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줄 창가 쪽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강단 옆에도 뒷벽 쪽에도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집사님들이 급히 양동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똑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예배당에 울렸어요.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다들 천장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어요. 목사님 뒤쪽 천장에서도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강단 옆에 대야를 하나 더 갖다 놓았습니다.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유를 불렀어요. 하지만 찬송 소리보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찬송을 이끄셨습니다.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을 펴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 목소리가 원래 그러신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눈가가 붉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강단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낡은 성전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목사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성도들이 비 맞으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소리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하나씩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아들한테 줄 1억, 빚에는 교회,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서랍 속 돈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돈만 있으면 이 천장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때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간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었어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 제가 그 돈을 꼭 쥐고 있어봤자 뭐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 카페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돈은 그냥 사라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교회에 드리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비 안 맞고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목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털고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부르자 목사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권사님, 비 많이 오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목사님, 제가 건축 헌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드릴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1억 원이요. 목사님이 멈칫했습니다.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았어요. 네, 권사님, 지금 뭐라고? 현금으로 1억 원 있어요.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목사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을 떨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 반, 홀가분한 반.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제가 잘한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철민이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현금 다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장씩 만져봤습니다. 35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 이것을 은행에 맡기고 다음 주 교회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철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카페 계약금 다음 주까지 넣어야 하는데 돈 준비되셨어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오늘 뭘 약속했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도 다음 주, 목사님도 다음 주. 철민아, 그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얼굴을 쳐다봤어요.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교회에 헌금 좀 했는데 철민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얼마요? 1억. 철민이 눈이 커졌습니다. 뒤에서 TV 보던 수진이도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1억을? 진짜요? 철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놀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제가 카페 한다고 했잖아요. 그 돈 저 주기로 했잖아요. 미안해. 그런데 교회가 너무 낡아서.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금 말이 돼요? 자식 사업은 제쳐두고 교회에 1억을 드려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철민이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 진짜? 이거 어떡해. 계약금 다음 주까지인데.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이미 목사님께 약속한 걸 어떻게 뒤집어요. 철민아,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철민이는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수진이도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어요. 물을 틀고 그릇을 씻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은 해야 했어요.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철민이 화난 얼굴, 수진이 날카로운 목소리. 10시쯤 됐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민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시장에 있지. 왜? 지금 집에 올 수 있어요? 은행 가야 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전화가 끊겼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철민이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철민이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차 문이 열렸습니다. 타세요. 철민이 말이 짧았습니다. 뒷자리에 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는 은행 방향으로 달렸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세 명이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민이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통장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제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잔액이 52만 원이네요. 철민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1억은 어디 있어요? 그건 집에. 철민이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철민이가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제 방으로 직행했어요. 철민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어요. 풀어보더니 안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세기 시작했어요. 1억, 정확히. 이게 여기 있었네요. 엄마, 아직 교회에 안 드린 거죠? 응. 다음 주에 드리기로. 철민이가 돈을 챙겨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쓸게요. 카페 계약금 넣어야 해요. 철민아, 그건 안 돼. 엄마가 목사님한테 약속했어. 철민이가 돌아섰습니다. 약속은 무슨? 자식보다 교회가 중요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아야죠. 교회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손을 내밀었지만 철민이는 이미 방문을 나섰어요. 뒤따라갔지만 대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차가 출발하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녁 때가 됐지만 철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밖에 나가버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민이와 수진이었어요.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철민아, 어떻게 됐어? 철민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계약 날아갔어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금액 제시해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계약금으로 못 쓰니까 다른 데 써야죠. 엄마는 아무 걱정 마세요. 철민이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제가 말을 걸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있잖아요. 저희 이제 따로 살려고요. 뭐? 좁기도 하고 서로 불편하니까 전세 알아보고 있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철민이가 덧붙였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갈 때까지만 같이 계세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철민아, 그게 무슨... 엄마, 솔직히 교회에 1억 드린다는 게 말이 돼요? 자식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수진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돈으로 전세 계약할게요. 어머니는 여기 계시면 되잖아요.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방 안에서 철민이와 수진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나가라고 해. 왜 우리가 눈치 봐야 돼?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철민이가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잘 안 들렸어요.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철민이가 나왔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가지 몇 개를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철민아, 뭐 하는 거야? 엄마, 이사 갈 때까지 잠깐 친구 집에 계세요. 뭐? 내가 왜? 철민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현관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어요. 철민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옷가지 든 봉투 하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11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실내복 차림이라 몸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차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는 그저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ATM기로 갔습니다. 카드를 넣고 잔액을 확인했어요. 23,000원.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2만 원을 뽑았어요. 편의점을 나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시간표를 봤어요. 새벽 첫 차는 5시 30분이었습니다. 아직 3시간 반이나 남았어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했어요. 친구?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 이 시간에 찾아갈 수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시골집. 남편과 결혼해서 처음 살던 곳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째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전기도 물도 끊겼을 텐데 그래도 지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봉투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 거리였습니다. 버스비는 15,000원쯤 할 거예요. 5시가 됐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5시 30분 버스가 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였어요. 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보였어요.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모든 걸 참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실내복 차림으로 새벽 버스를 타고 있는 제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로 갔어요. 시골로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14,000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6,000원.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갈 곳이 없는 것 같았어요. 7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고층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산도 보였어요. 종점에 내렸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슈퍼 하나, 철물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봉투를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실내복 차림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골목을 돌고 돌아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걸었습니다. 드디어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었어요. 대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어요.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미줄이 천장에 가득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어요.
바닥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벽지는 떨어져 나갔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옛날에 쓰던 이불장이 구석에 있었어요. 열어보니 낡은 이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불을 꺼내 펼쳤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어요. 기침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거미줄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남편과 처음 살림을 차렸던 이 집, 철민이를 낳았던 이 방.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35년 모은 돈 잃어버렸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6,000원과 이 빈집뿐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첫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이불 하나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수도를 틀어봤습니다. 녹슨 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걸로 얼굴을 씻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남은 돈 6,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 마을 슈퍼까지 걸어갔어요. 라면 한 봉지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4,000원. 남은 돈 2,000원. 슈퍼 주인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얼굴이 왜 그래? 저, 언덕 위에 집이 있어요. 아, 그 빈집? 거기 누가 살았었는데. 혹시? 할머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박신의 며느리 아냐?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혼자 왔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봉지 하나를 더 챙겨줬습니다. 김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 좀 가져가. 힘들면 언제든 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김치와 함께. 그게 제가 먹은 첫 끼니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마을 슈퍼 공중전화로 철민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벨은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걸었습니다. 이번엔 자동 응답이었어요. 받을 수 없는 전화입니다. 차단당한 겁니다. 그날 밤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에 드리려고 한 게 죄입니까? 아들이 저를 버린 게 제 잘못입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쥐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어요. 슈퍼 할머니가 가끔 밥을 갖다 줬습니다. 그걸로 연명했어요.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시죠? 작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다 준 거였어요. 틀었습니다. 새벽 예배 방송이 나왔어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평안. 그렇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라디오로 찬송을 들으며 무릎 꿇었어요. 먹을 게 없어도 춥고 외로워도
기도만은 계속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10kg나 빠졌어요. 옷이 헐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주님, 당신의 때가 있겠지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됐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매일 새벽 오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시장에 갈 때처럼 정확했어요.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할머니가 가져다 준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건전지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껴 쓰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건가요? 35년 일한 시장도 아들도 돈도 다 잃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광야일 순 없을 것 같았어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시죠. 처음엔 원망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하지만 2주가 지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건지도 모른다고. 35년 동안 돈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걱정, 미래 걱정. 그런데 이곳에선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먹을 게 없어도, 입을 게 없어도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이틀에 한 번씩 밥을 갖다 줬습니다. 언제나 문 앞에 놓고 가셨어요. 제가 나가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 번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쪽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세상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쪽지를 접어서 이불 밑에 넣어뒀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12월이 됐어요. 창문이 깨져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문지로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발이 시려왔습니다. 동상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견딜만 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제 기도가 내 밥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추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정확히 90일이 됐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난 지 3개월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체중을 재볼 수 없었지만 옷이 헐렁한 걸 보니 최소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보니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돈을 모으던 때의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날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 이 고난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확신. 주님, 당신의 때가 있겠지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뭔가 다른 날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됐을 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문 앞에 놓고 가시는데 오늘은 직접 오신 걸까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구청 토지과에서 나왔습니다.
등기우편 발송했는데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직접 왔어요. 남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였어요. 이 일대가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토지보상 관련 안내문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상이요? 네, 토지 수용 보상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에 있으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구청으로 연락주세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공공사업 시행, 감정평가 완료,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쓰인 숫자가 보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봤습니다. 그래도 똑같았습니다. 귀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30억 원. 30억? 30억.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35년 모은 돈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30억이라고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 땅을 남편과 함께 샀을 때 3천만 원이었어요. 30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외진 시골이라 땅값이 쌌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년간 방치했습니다. 팔 생각도 없었고 올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한테 쫓겨나 이곳에 왔고 바로 이때 국가사업으로 지정됐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1억을 교회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져갔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90일 후 30억을 받게 됐습니다. 1억 드렸더니 30배로 돌려주신 겁니다. 정확히 30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 슈퍼로 갔습니다. 공중전화로 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습니다. 네, 박순자 씨. 서류 받으셨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구청으로 오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정말 30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이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운이 좋으신 거예요. 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옷을 빌려주셨어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구청 토지과에 도착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보상금은 한 달 후에 입금됩니다. 통장 사본 제출해 주세요. 통장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 만들었어요. 30억이 들어갈 통장. 손이 떨렸습니다. 구청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아니,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억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30배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럼 저도 드려야죠.
제가 쓸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 슈퍼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할머니, 아까 전화 왔었어요. 전화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는데 박순자 씨 찾는다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철민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떻게 슈퍼 번호를 알았을까요? 아마 예전에 제가 슈퍼에서 전화했을 때 발신 번호가 찍혔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슈퍼 문 여는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혹시 또 전화가 올까 싶어서요. 기다렸습니다. 10시쯤 됐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리켰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철민이 목소리였습니다. 3개월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 가슴이 뛰었어요. 철민아.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시골에 계세요? 응. 옛날 우리 집에. 그쪽 땅이 개발된다는 소식 들었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엄마, 그거 정말이에요? 아, 그래서 연락한 거구나. 돈 때문에. 제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응, 구청에서 연락 왔어. 보상금이 얼마래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30억이래.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이가 놀란 것 같았어요. 30억이요? 진짜요?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내일 갈게요. 거기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오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 날 오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밖에 철민이 차가 섰어요. 문이 열리고 철민이와 수진이가 내렸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철민이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많이 말랐거든요. 엄마. 철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추운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 하지 마. 돈 얘기하러 왔잖아. 철민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됐어.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따라 들어왔어요. 낡은 방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철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보상금 받으면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좋은 집 구하고. 철민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 거야. 철민이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1억을 교회에 드리려고 했잖아. 내가 가져갔지만 내 마음은 이미 드린 거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30배로 돌려주셨어. 30억? 철민이와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하나님 것이야. 내가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드릴 거야. 엄마, 설마 30억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27억을 드릴 거야. 장학재단 만들고 무료 급식소 짓고 교회 건축 헌금하고.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27억을요? 그럼 우린요? 너희한테는 3억 줄게. 철민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이요? 그것만이요? 응. 이것도 은혜야. 밑바닥부터 땀 흘려서 일해봐.
엄마가 35년 생선 손질한 것처럼 철민이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거 법적으로 엄마 땅이잖아요.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권리? 내가 날 쫓아낼 권리도 있었니? 철민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작성해둔 기부 서약서였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바로 처리할 거야.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철민이는 그냥 저를 쳐다만 봤어요. 둘이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 걸리고 출발하는 소리. 저는 창문으로 차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걸까요? 하지만 이 돈은 주님 것입니다. 제가 지킬게요. 한 달 후 보상금이 입금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30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약속대로 처리했습니다. 장학재단에 10억, 무료급식소 건립기금 10억, 교회 건축 헌금 7억, 총 27억을 기부했어요. 남은 3억을 철민이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철민아, 통장 확인해봐. 3억 넣어뒀어. 이걸로 뭐하든 내 맘대로 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밑바닥부터 시작해봐. 땀 흘려서 일해보고. 철민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민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생선 가게를 다시 시작했어요. 돈이 있어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철민이었어요. 엄마, 철민아, 웬일이야? 철민이 손을 봤습니다. 거칠어져 있었어요. 기름에 댄 자국도 있었습니다. 분식집 하고 있어요. 엄마가 준 돈으로. 그래. 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튀김 준비하고. 진짜 힘들어요. 철민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철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골집 좀 가볼까요? 까치요. 왜? 그냥 가보고 싶어서요. 철민이 차를 타고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2시간을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익숙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땅이었어요. 개발 공사가 시작돼서 집은 철거됐습니다. 철민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땅을 쳐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철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여기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소리내서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 옆에 앉았어요. 철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엄마 손이랑 똑같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이런 손으로 35년을 일하셨다는 거. 철민이가 제 손을 자기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안았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엄마한테 한 짓이 제가 사람도 아니었어요. 철민이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을 닦아줬어요. 일어나. 엄마가 진작에 다 용서했어. 정말요? 응. 엄마는 내가 이렇게 변하길 바랐어. 돈보다 소중한 걸 알았으면 했어. 철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엄마 다니시는 교회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그래. 3개월 후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철민이 가족이 와 있었어요. 철민이, 수진이, 그리고 손자까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엄청 대단하시대요. 그래, 응. 할머니가 하나님 믿고 돈 들였더니 30배로 돌려받았대요. 진짜예요? 응, 진짜야.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어요. 제가 시골집에서 라디오로 듣던 그 찬송. 철민이가 찬송가를 펴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같이 불렀어요. 아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권사님, 아들분이 오셨네요.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철민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1억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30억을 주셨고 그 돈을 27억이나 다시 드렸습니다. 철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요.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손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근데 돈 많이 버셨는데 왜 아직도 생선 장사하세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게 할머니 삶이거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는 게 좋아.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엄마처럼. 수진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한테 진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1억을 잃었지만 30억을 받았어요. 30억을 드렸지만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65세가 됐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5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남부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합니다. 철민이는 분식집을 2개로 늘렸어요. 수진이와 함께 열심히 일합니다. 손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만든 장학재단으로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는 매일 200명이 밥을 먹어요. 교회는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27억을 드리고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회요? 전혀요. 돈보다 더 큰 걸 받았는걸요. 뭘 받으셨는데요? 아들을요. 진짜 아들을 받았어요. 돈만 아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아들을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시장으로 갑니다. 생선을 손질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광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빈손으로 드린 1억이 30배가 되어 돌아왔고 그 30배를 다시 드렸더니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법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3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1억을 드렸습니다. 빈손으로요. 아들한테 뺏겼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30억을 주셨어요.
정확히 30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이에요. 저는 그 30억 중 27억을 다시 드렸습니다. 아들한테는 3억만 줬어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아들이 변했어요. 돈만 아는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아들이 됐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일하며 엄마의 수고를 이해하는 아들이 됐어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돈으로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에게도 30배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